안녕하세요. 말씀드리기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벌써 8번째 복인데요. 팔복 말씀이 있지만 한 주 더 남은 거 아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근데 박해를 받는다는 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박해라는 단어가 원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추적하다 그리고 박해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전 찾아봐도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처지의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해를 입히는 거래요. 게다가 추적하잖아요. 숨어도 소용없어 막 그렇게 박해를 하러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요. 의. 디카이어 쉬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정과 칭의를 위해서요. 영어 righteousness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공정하지 않고 옳지 않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래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할까요? 뭔 개소리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이거부터 한번 가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옳은 것, 공정함을 위해 박해를 왜 받을까요? 간단해요.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 그게 문화가 되었을 때 반대로 옳고 공정한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거죠. 저희 지난주에 1517년 10월 30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 루터가 95교조 방방문을 박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망자가 됐어요. 이름도요, 융코 웨르크라고 이름을 바꾸고 마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있는 성에서 10개월 동안 거의 도망자로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문제, 도망자로 있을 때 20개월 동안 루터가 무엇을 했을까요? 1번 논문 작성, 2번 독서, 3번 기도, 4번 성경 번역. 분명히 기도했겠죠. 정답은 근데 성경 번역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그럼 성경을 어떤 언어로 번역했을까요? 헬라어, 라틴어, 영어, 독일어. 정답은 독일어입니다. 왜냐면 루터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저희 계속 제가 위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단어들 있죠. 바로 그 단어들은 바로 이 중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어고요. 성경이 그 당시에 그리스어가 거의 공용어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자꾸 세계사 문제 같죠? 루터 당시 성경은 어떤 언어로 번역되었고 사람들이 읽었을까? 1, 2, 3, 4번 가운데 정답은 라틴어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로마 제국의 언어가 라틴어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많이 쓰여지다가 나중에 라틴어로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벌써 1000년 이상 지난 다음이었고요. 이때는요, 라틴어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거든요. 근데 예배도, 성경만이 아니라 예배도, 기도도, 심지어는 찬양도 다 라틴어로 했어요.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예배에 있었다면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5가지 강령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솔라 스크리투라. 바로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라틴어를 모르면 심지어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목회자가 실제로 많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누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으로 읽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고요. 심지어 루터 동시대에 있던, 저희도 영어 번역 중에 KJV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KJV의 거의 원형이 되는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윌리엄 틴테일인데요. 이분도 순교당하셨고요. 윌리엄 틴테일이 번역하기 전에 있었던 영어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위클리프 성경이라 그런데 위클리프도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만 보게 한 이유는 있겠죠. 성경을 아무나 해석하면 안 된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지만 실제로 몇 명의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게 우리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우리 성경 묵상하자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500년 전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이 불법인 나라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만 그랬을까요? 우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처럼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분 계시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I have a dream 이 연설로 유명하시죠.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실 때도요. 피부의 색깔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없었거든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당연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유, 박해를 받는 이유 간단해요.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해질 때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누구나 다 생각할 때 그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불편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죠. 무엇을 통해 이것을 알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라고 보여주시거든요. 저희가 지금 8주간 예수님의 팔복선언을 나눈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자비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들은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랬죠. 뭔 삐 했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이게 맞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도 교육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런 시선을 느낀 한 구절이 있었어요. 한 유럽에 있는 대안학교 학교 설립 목적이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외에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시켜준다.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익숙한 세계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아니 심지어 학교에서 거룩한 세계를 경험시켜주고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가서 돌아보니까 아 교회에서도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교회는 또 있죠. 노래 잘하고 꼭 뭐 출석하는 것처럼 교회 안 빠지고 그런 친구들이 사랑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선이 달라졌죠. 아 정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구나.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내가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보신 분?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아 내가 소중하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가장 중요한 은혜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다른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악기들마다 소리가 다 다르지만 지휘자가 앞에서 지휘를 하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만들어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모습이 가장 사랑받고 그 모습이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진 소중함을 소중하다고 말하고 그 소중함을 성장시켜 주는 것 때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만 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할 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는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문제. 여러분 혹시 이 앞에서도 똑같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누구였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꼭 마지막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의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요 잘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루터가 이러고 있는데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루터가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이렇게 맥없이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게 분명해요. 그러고 물었어요. 그때 루터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목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거든요. 우리는 그 시선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동참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온양한올 고등학교에 있어요. 근데 이곳에 있으면서 이렇게 혼난 적 많아요. 인문계열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모두가 소중하다고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된대요. 열심히 경쟁하라고 가르치래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바르트 부르크 성에서 10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다 그랬죠? 예, 성경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알 수 있거든요.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옳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당연할 때.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안목으로 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은 저는 지금도 하늘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거예요. 숙제 예상이 되시죠? 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살아봅시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이거 당연한 것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것 있으셨다면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터의 마지막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목을 받았더니 예전에 제가 당연하다고 느껴졌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 살아볼게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감리교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합니다.